나비가 되기 전에 세 단계의 과정인 알, 애벌레,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애벌레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으며 그저 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번데기 시기에는 먹이를 취하지 못하고 대개는 자극을 주지 않으면 움직임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애벌레와 번데기의 모습은 정말 볼품이 없는 모습이며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애벌레와 번데기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나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어다니는 애벌레를 보며 그저 한 자리에 멈추고 있는 번데기를 보며 그것이 나비가 되어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벌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도 시간이 지나면 나비가 됩니다.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나무에 붙어있던 번데기가 변화되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만 있었던, 나무에만 붙어 있었던 애벌레와 번데기는 나비가 되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와 번데기 있을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애벌레와 번데기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뎠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나비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냥 쉽게 알에서 나비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의 기간, 번데기의 기간이 있어야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알과 번데기 사이의 중간 단계이며 번데기는 애벌레와 나비 사이의 중간 단계입니다. 애벌레 때에는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고 번데기 전에 죽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되었을 때는 나비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지식백과사전에서 번데기를 검색해 보니까 번데기의 단계에서는 다리와 내장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개도 발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알에서 애벌레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게 됩니다. 나비는 처음부터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알로 태어나게 됩니다. 애벌레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알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알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처음에 계획했던 나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5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둘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셋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하나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이 5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과정과 결과, 이 2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때로는 문제가 많고 이기적인 그리고 교만한 나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에게, 그런 나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안에 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은혜와 구원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지만 깨닫는 것에서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뜻을 깨닫는 것에서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구나 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깨닫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 진리의 말씀 중에 결과인 것입니다. 앞서 봤듯이 5가지 진리의 말씀 중에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라는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구원을 이루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비전과 사명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저의 지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건축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러브하우스 때문이었습니다. 이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은 당시 건축업계에서 유명했던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일반인의 주택을 뜯어 고쳐 개조하는 것이 주 방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고 좁고 더럽고 위험했던 그 집들이 예쁜 집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도 커서 건축가가 되어야겠다, 건축 디자이너가 되어서 나도 저렇게 이쁘게 집들을 인테리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고3 때까지 계속 진로로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축가로서 가장 큰 꿈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대학 전공은 건축이 아니라 기계공학으로 정해짐에 따라 저의 꿈도 접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꿈은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계속 바뀌게 되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에서 기계 설계사에서 자동차를 디자이너하는 걸로. 그러나 이것들은 저의 꿈이기보다는 제가 꿈꾸고 제가 되고 싶었던 직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제가 단순히 되고 싶었던 직업들, 제가 바라는 직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세상에서 흔히 꿈꿀 수 있던 그 꿈, 그 직업을 저는 꿈꾸고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과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직업들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예전에 꾸었던 직업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제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저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꿈꾸었던 건축 디자이너, 자동차 설계자가 아니라 저는 지금 말씀을 전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도 사명과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모세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이와 경험과 실력에 의존하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그 뜻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구원을 이루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나눴던 나비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애벌레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알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비는 처음부터 나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긴 시간을 견디고 준비합니다. 애벌레 이때에, 번데기 일때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비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이 가는 그 길들이 때로는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돕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삶 가운데 화창한 날과 어둡고 쓸쓸한 날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비는 나비가 되기 위해 태어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욕심, 이름,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모든 꿈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만을 구하며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외면할지라도, 방황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 억눌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